근데 찬양이 참 서정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버렸어요. 그것도 어떤 은혜를 받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정도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구할 일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를 보고, 이야, 우리 아버지 용맹스럽네. 이유가 뭡니까? 백전백승이요. 그런데 다윗 왕을 보고 우리 아버지 용맹스럽네,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요, 우리 권사님을 만나는데요, 보니까 은혜가 보여요. 아니, 우리 장로님 말씀 한마디 듣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러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눈입니다. 뭘 보느냐가 전부 다거든요. 목사님을 쳐다보고도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대로 보입니다. 내 영적 상태대로 보이고요, 내 영적 상태대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뭘 봐야 되느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가족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도 하나님의 하실 큰 은혜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세상에 솔로몬이 이걸 베풀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잔머리요, 잔대가리요. 나는 여러분에게요,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도전하는 거, 그게 전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돼야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 충만할 때 결단했던 거, 선택했던 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룹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불신하 충만할 때 내뱉는 말, 선택, 그게 어마어마한 사단이에요.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꼭 부탁합니다. 은혜 안에 늘 거하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건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은혜가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사람은 문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답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게 뭐냐? 지혜만이 아니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넓은 마음이다. 여러분요, 마음 생각이 좁죠, 지혜도 좁아집니다. 마음 생각이요, 콩만해져서 지혜도 콩만해집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마음 생각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 생각이 넓지요, 지혜도 열립니다. 마음 생각이 꼭 닫혀있죠. 지혜도 닫히고 생각도 닫히고 마음의 심령도 닫히고 영도 닫히고 다 닫혀버려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지혜만 준 게 아니요, 지혜가 지혜 되도록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을 주셨냐? 어느 정도 지혜를 주셨냐? 솔로몬이 쓴 잠언이, 지혜의 잠언이 3,000편입니다. 솔로몬이 쓴 지혜의 잠언이 3,000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시가, 은혜의 노래가요 1,005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보세요. 지금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또 많은 CEO들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압니까? 많은 독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문학도 공부하고요, 경영철학도 공부하고요,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참소망교회 성도잖아요. 요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교회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어떤 지혜 말이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 세상에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 전 세계 왕들이요,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모든 사신들을 다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전 세계 왕들의 사신들이 다 몰려왔어요. 전 세계가 들썩거렸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정말로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요, 한참 유행인 게 뭐냐? 대한민국에 다시 고전 인문학이 유행해졌어요. 이유가 뭐냐? 자꾸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너무요, 그 반대는 또 뭐죠? 너무 지혜를 좀 얻어가지고 뭔가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서. 인문학이 뭡니까? 여러분요, 인문학의 목적은 뭐냐면요,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인문학이라 합니다. 딱 사물, 사람, 사건 딱 쳐다보고요, 놀라운 지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인문학의 목적이에요. 그 지혜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고전 인문학을 연구하고요, 또 심지어는요 많은 경영철학을 연구하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인문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에요, 성경이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는요, 결국은 사람을 파괴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는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또 예배하죠. 1년이면 예배를 52번 합니다. 52번의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가 열린 만큼의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이상을 꼭 나의 지혜로 만드세요. 그렇죠? 아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은 불신자 말로 도가 터뿌려야죠. 뭐가 열려버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무당들은요, 자기 힘을 안 되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요, 지혜가 열려버립니다. 과거 보는 지혜, 미래 보는 지혜 열려버립니다. 말하면 맞아버려요. 나중에 망할 값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벌써 십수년 또 수십 년 하잖아요. 뭔가 지혜가 열려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구나, 이게 열려버려야 돼요. 열리면 여러분은 삽니다. 세상에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 지혜가 열렸느냐? 전 세계 모든 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덕분에 그 시대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한 가지 없는 지혜가 있었어요. 뭐냐? 영적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말씀도 암송하고 예배도 하고 다 했는데 영적 세계 보는 지혜가 없었어요.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몰랐어요. 뭘 몰랐냐?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어떻게 파고들고 이 귀신이 어떻게 전 민족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하나 몰랐어요. 우상 숭배의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싹 돌이키거든요. 그때 걸려들어 버립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 우상과 귀신들이요, 예루살렘 전역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그 막강하고 화려한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을 사단이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왜 예배하고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냐? 왜
종교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 말씀을 드려야 되냐? 나중에 멸망을 막아야 돼요. 응답받고 성공해놓고 나중에 무너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성공해야 돼요. 끝까지 흑암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해요. 어느 정도냐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마다 다 됐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모든 응답을 다 누렸어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 되십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잠언 1장 9절입니까?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것이다. 저는 절을 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절을 잘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만큼 끌어갈 수 없고 제 힘 가지고 혼합복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제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지혜가 지혜되도록 넓은 마음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이 좁은 생각이 있죠. 빨리 버려버려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말하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전부요 자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넓은 마음 생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넓은 마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 세계의 중심에 섰버렸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드디어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렸거든요. 그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못했던 겁니다. 뭐죠? 성전 건축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사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 찾길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지구상 최초로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못했는데 사무엘도 못했는데 지구상 최초로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전 세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복음의 은혜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복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인데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되냐? 과거는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 상처, 우리의 무능함, 무기력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완전 끝내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 대물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끝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 따라서 사단이가요 저와 여러분을 자꾸 죄의 종로로 당하는 습관으로, 심지어는 자꾸 상처 가운데로, 또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뭔가에 집착하거나 중독하는 습관으로, 그러면서 자꾸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실패의 인생으로 이것을 우리 운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내버렸어요. 끝내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몰랐을 때 지었던 죄의 종로를 당하는 습관 끝내버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음란이다 그럽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음란입니다. 완전 끝내버려요. 모든 죄, 모든 상처, 사단의 종로를 당하는 습관, 안 좋은 습관 전부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사단이가 점점 저와 여러분 실패 가운데로 이게 우리 운명이 되도록.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안양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외삼촌인데 저를 어렸을 때 너무너무 이뻤어요. 엄마 아빠는 공부도 못해가지고 너무 무식하고 농사밖에 모르는데 내가 어디 학원 가야 된다면 외삼촌이 내 손잡고 학원 데려다 주고 뭐 공부하고 싶다면 또 데리고 가고. 자, 시골에 살았는데 고등학교로 학교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또 고등학교 또 그 외삼촌이 손잡고 이 여조카를 손잡고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요. 외삼촌이 돌아가시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그때 마침 서울에 여수 없었어요. 우리 성모사를 급하게 보냈어요. 성모사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한 2주 좀 못되게요. 매일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마지막 날입니다. 성모사 가가지고 예배하는데 예배 끝나고 그대로 잠자듯이 평안하게. 근데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자기 동네 마을이에요. 마을마다 장례가 치러지면 그 앞에서 종치면서 그 상연 메고 나간 사람 있죠. 그 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집 장례 치르고 상연 메고 나가다가 오는 길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일을 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착한 나머지 이 남자가요, 이 외삼촌이 한 거야. 평생을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예배를 간대요. 야, 이 사람이 평생 장례 치르면서 베푼 게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거 감다고 이 사람 죽는데 다 왔어요. 시골 장례인데, 시골 장례가 아니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는 시골 장례 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사람 많더라고. 온 동네 사람 다 어디서 긁어 모아는지 다 와 있더라고. 그런데요, 이 영적 분이라는 게 있죠. 이 흑암이 막강한 거예요. 이 우상숭배 배경이. 제가요, 기도가 앉아 서가지고요, 딱 영적 주도권을 잡고요,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확한 복음을 싹 복음 받고 영접했어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사단이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그때에 우리를요, 종로로 삼고 노예 삼았던 상처의 종, 죄의 종, 또 안 좋은 습관의 종 끝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낼 존재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당하고 죄의 종로를 당하고 불신앙의 종로를 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복음의 은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예요. 은혜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 과거의 모든 거 다 끝내버려요. 아멘. 심지어는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지점입니다. 세상 풍속 쫓는 거. 우리 바다일 하는 우리 김집사님 계시잖아요. 바다일 하는 사람들 풍어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 놓고 고기 또 많이 잡습니다. 그 많은 고기 잡아주면 뭐 하느냐? 술에, 도박에, 여자에 막 휩쓸려 갑니다. 근데요, 우리 집사님, 복무한 집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하죠. 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세상 풍속, 세상 유행 누가 만드냐? 사단이 만들어요. 자꾸 음란하고 타락하고 도박하고 뭔가 중독하고 전부 배우야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제는 끝내시길 바랍니다. 끝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끝내는 게 은혜요, 은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또 못 끝내면요, 자꾸 배우야 사단의 종로 당합니다. 은혜 다 받아놓고 또 다 까먹습니다. 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끝내버려야 되냐?
인류의 영원한 숙제 끝내야 돼요.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이야, 사단이가요 이거 각인시켜놨고요, 복음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만약에 오늘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끝내야 되겠다 마음이 먹어지잖아요, 은혜입니다. 복음의 지식이 아니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뭡니까? 물질. 오직 돈이나 예수 믿는 목적도 돈 벌기 위해서 아니요, 그 문제 끝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돈 벌려고 천만의 말씀. 창세기 11장 사단이가 뭐죠? 성공.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돈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올려 세워버립니다. 저는 그거 똑똑히 봤어요. 저는 그거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는 끝내세요. 보라,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망에서 생수를 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여러분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혀 확신합니다. 제가 과거에 저도 이런 게 왜 없겠어 있죠. 제 안에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것 쫓아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내 속에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로 완전 끝내버리세요. 과거 끝내버리세요. 더 큰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그리스도로 담내버려요. 우리는 어떤 나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납니다. 바울이 그러거든요.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나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복음의 경계. 우리는 왜 성공해야 되냐? 세계 복음화. 그리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내시고 이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끝내세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끝났습니다. 끝난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내 연약함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끝내버리길 바랍니다. 사단아, 나는 네하고 상관이 없다. 죄의 세례가 나는 네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끝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신분에 따른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권세만입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땅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천국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냐?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요, 저도 이거 안 믿어드렸어요. 왜냐? 누가 상처받았다? 알고 보니까 상처의 근원이 내라. 누가 시험 됐다? 알고 보니까 시험의 근원이 내라. 내 같은 게 무슨 복의 근원입니까? 또 내가 받은 축복이 있어야 말이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만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복의 근원이에요.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느 정도는 잡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누가 모르고요 감히 이하님 목사님을 비난하고 욕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 모르고 나를 축복해요. 그 사람 하나님 축복. 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게 우리 존재라.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존재라. 아멘.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어느 정도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여러분께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못 깨달았어요. 그러고 뭐 했냐니까 지가 복 받으려고 20원을 몸부림쳤어요. 20원이 걸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걸렸어요. 우리도 25년 걸려야 됩니까? 우리도 40년 걸려야 됩니까? 아니요. 오늘 깨달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과거 끝내시고 이제는 중요한 걸 붙잡으세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 압니까? 붙잡을 건 안 붙잡고 버려야 될 거 꼭 붙잡고 거꾸로 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그랬단 거랍니까? 우리 아들은 나만 보면요 달달달 떨립니다. 그래갖고 뭐 용돈 탈리서 딸을 시킨대. 동생을 시킨대. 동생은 오자마자 발로 문을 차고 나빠 용돈.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누가 듣고 있다 뭐라 하냐면 고년 성질 더럽네. 지금 내 딸 성질 더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꼭 엉뚱한 걸 붙잡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끝낼 거 끝내버려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방황하며 내 인생 몸부림치는 인생 끝내고 복음의 은혜로 사는 인생. 아멘. 이제는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신분과 권세와 우리의 존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뭘 도전하세요? 삶 오늘 도전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삶 오늘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오길 바랍니다.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죠. 그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가보죠. 가보면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가 똥 차쁩니다. 이게 웬일이고 웬 축복입니까? 가보세요. 뭘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안 된다.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사냐? 내 경험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인생 내가 몸부림치는 거야. 죽습니다. 죽어. 될 듯 말 듯, 풀릴 듯 안 풀릴 듯.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죠. 틀림없이 성취돼 버립니다. 그 성취를 누리면요 모든 응답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이게 산모늘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학업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사명도 정말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가정, 가문, 여러분 지혜 현장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복음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릴 때 가능한 겁니다.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의 은혜를 보고 구원이다 그러고요. 복음 안에 있는 지혜를 보고 서밋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은요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다가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서 버려야 돼요. 어떤 서밋 말이니까 지난주 이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 왕을 통해 이걸 맛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요 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뀌었네요.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이고 17편 3절이 밤입니다. 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아침과 밤입니다.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다윗은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봤어요. 여러분 밤에 요즘 인터넷 문화라 젊은이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영적으로 힘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력에 빠집니다. 삶의 규모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풍속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밤 시간에 30분만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봐요. 도저히 피곤해서 5분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가만히 집중해서 누리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밤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 그렇게 됐더니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윗 평생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맛보렸어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기능성이 이전에 영적 썸이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지혜가 계속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슨 썸이시냐? 기능 썸이셨어. 여러분 서밋 알죠? 영어 단어입니다. 서밋, 정상이란 말입니다. 영적 최정상에 올라버렸어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능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시간표는 반드시 오거든요.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성공했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성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작은 것부터 성공을 해보세요. 많은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성공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생 살아오면서 작은 것 몇 개를 내가 좀 눈에 띌 만큼 성공시킨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요 완전 무너졌던 내 자존감 회복되고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응답되는 걸 보고요 근본적인 믿음 살아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작은 건 욕심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작은 것 한 가지를 성공시켰어요. 또 중요한 겁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이걸요 복음으로 또 성공시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돼야 되냐? 모든 삶이 공부가 돼야 돼요. 조금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 만나면 교만하게 대하고 사람을 거만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이랍니다. 그건요 덜 또 헛똑똑이요. 그걸 보고 헛똑똑이라 그래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통해서 공부하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능 서밋이 돼버려요. 책 공부만 공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이 잘할 때에 건강하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잘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 못해도 성공합니다. 근데요 공부 잘하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나중에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공부 잘하면 좋겠죠. 천만의 말씀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나중에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작은 모든 만남, 사건, 작은 일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삶이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가는 것보다 문화 서밋이 됩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때문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은요, 시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글도 쓰시고요, 시도 쓰시고요. 어제 저녁에도 양차선 목사님 저한테 시를 지어서 보냈어요. 이분이요, 매주 저에게 시를 지어갖고 보내거든요. 매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시를 어떻게 지었냐? 예가님께서 캠프에다 캠프 메시지 가지고 시를 지었어요.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복음의 은혜가 철철 묻어나요. 그리고는요, 불신앙의 근본에 정확하게 말씀의 빛을 비추었어요. 이야, 참 놀라울 만큼입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과학이 우상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그거 알고 글 쓰시고 노래도 지으시고. 제가요 6년간 여수와서 목회하면서 내가 노래를 2곡을 지었어요. 2곡을 작사를 했는데 곡을 붙일 사람이 없어요. 곡을 붙일 사람. 그래서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6년간 목회하면서 2곡 지었거든요. 솔로몬은 몇 편을 지었냐? 1005편을 지었어요. 뭐가 열려버린 거야. 지혜가 열리고요. 뭔가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의 큰 은혜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마음 생각이 좁습니다. 오직 돈, 오직 나. 정말로 우매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간에 우리 4분의 장로님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요, 이 4분을 위해서 사는 게 훨씬 지혜롭고 축복입니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 4분 다 무시하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오직 나요. 나만 돋보여야 돼요. 그걸 누가 시켰냐? 사단이가 각인시가지고 완전 실패하더라. 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돈 중심이 아니고 복음 경제 중심. 아멘.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성공하는 것,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작품을 쓰세요. 어떤 작품입니까? 정말로요, 시대 문화의 흐름을 바꿀 만한 작품을 쓰세요. 미술을 합니까? 미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합니까? 건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작품을 남겨버려요. 여러분이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하는데요, 금액이 이게 100억짜리다 1억짜리 공사다 상관없습니다. 1억짜리 공사 가지고 작품을 딱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죠. 모든 문 다 열려버립니다. 근데 그리 안 하거든요. 동계산부터 하거든요. 얼마 남겠냐? 그러면 자재를 더 싼 거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요. 1억짜리 공사를 했는데도 작품을 만들어버리면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요, 생각이 어둡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로 지혜를 만들어버립니다. 정말로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명품이 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 안에는 지혜가 계속해서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놓고 나니까 드디어 이 응답을 받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자, 보십시다. 성전 건축하는데요,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자제도 구하고 전문인도 구합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두로 왕 히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요. 두로 왕은 누구냐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에 아셀 지파를 통해서 정복하고도 남아야 될 땅입니다. 아셀 지파가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솔로몬 시대까지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방 국가 정도입니다. 조그만 도시 국가거든요. 우방 국가 정도 남아있어요. 아셀 지파가 밀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밀어놓은 거예요. 계속. 이게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요, 여전히 그대로 정복 못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정복했으면 이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결국은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좋은 목재들 보내달라. 그리고는 전문 일꾼도 붙여달라. 전문인들도 보내달라. 그러면서요, 뭐 합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성전 짓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총 책임자 누구로 세웠냐? 아도니람. 총 책임자를 아도니람 세웠고, 중간 간부를 몇 명 세웠냐? 3,300명. 그리고요, 벌 먹고 나무 패는 사람 3만 명. 그 나무를 저기 지중해로 바다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동하는데 몇만이 필요하냐? 7만 명. 그리고요, 돌을 깎아고 또 기둥도 세우고 지어야 됩니다. 건물 올려야 되잖아요. 채석공을 몇 명 있냐? 8만 명. 합이 얼마냐? 18만 3,300명. 전 이스라엘 다 동원해버린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솔로몬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짓자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시험 들어. 왜 우리를, 뭐 때문에 꼭 성전을 지어야 되지? 이곳을 해가면서까지 불평불만 불신앙합니다. 그래도 솔로몬 흔들지 않고 끝까지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갖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만듭니다. 이따가 성경 구절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전 세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낼 만한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 시대에 성전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선택한 거 뭐냐?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입니다. 아니 성막에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놓고 전 백성을 동원시킵니다. 심지어는요, 드디어 이제 성전에 기초석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모리아 산에다가 기초석을 세운대요. 이것을요, 솔로몬이 직접 관찰하면서 진행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모리아 산에다가, 그래서 그 큰 건물을 올라가는데 그 밑바닥에 기초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구해가지고 어떤 비바람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큰 돌을, 기초가 전부 다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여수 땅에 세계복을 만한 성전, 작품이 될 만한 성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알루트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무슨 알루트시? 여러분 들어보실랍니까? 가까이에 흥국사 있죠. 흥국사 이름이 뭔지 알아요? 불교 정신으로 세운 절이 아닙니다. 흥국사 이름이 뭐냐? 절이 흥해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살아야 백성도 흥한다. 그런 의미로 세운 절이 흥국사입니다. 몇 년 된지 압니까? 929년 됐습니다. 자기들 역사를, 절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이람
원효대사가요 기도하는 자리다고 해서 세운 절이 향이랍니다. 자기 절의 유래를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렇게 따져보면 1400년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중에 랩노트들을 보고요 기념비적인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여수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땅, 그 자리에다가 절을 딱 지어놨어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지구상에 900년 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교, 천주교 전부 우상덩어리입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는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0년 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이제 겨우 100년입니다. 지금 큰 교회들 싸우고 난리 났어요. 경찰 출동되고. 이번에도 우리 정병호 목사님 덕분에 가까운 교회 갔어요. 저기 임마누엘 여수교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목사님 쫓아냈어요. 그 목사님 속이 상한데요. 할 수 없이 저기 장흥 어디 가갖고 개척을 했어요. 잘하고 계신데요. 장로님 그제서 깨닫고 회개하고 목사님 모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다시 모시겠습니다.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모셔놓고요. 한 개도 약속 안 지키고 평생을 못 견뎌 또 쫓아내버렸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그럼 학을 뜹니다. 장로 그러면 일을 갑니다. 그게 교회고 믿음이고 신앙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역사가 1400년이요 물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몇 년 후에 또 쪼개지겠습니까? 교회들이 다 쪼개지고 난리요. 우리 교회는 몇 년 후면 사라지겠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뭔가 제대로 의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 여수 땅에 세계복음하는 올바른 교회 하나 세워놓도록. 그냥 건물 짓지 말고요 성경에 성전에 관련된 그 양식이 있거든요. 거주 양식 그걸 좀 연구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뭔가요 이 땅에 1000년이 지나도 우리 후대들을 보고 올바른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얘기하면 잠이 오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돌을 먹냐? 정말로 크고 귀한 돌을 가져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왜냐? 기초석을 깔아야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입니다. 그래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돌을 어떻게 해요? 다듬어서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각인되도록 해보세요. 어느 교회 가면 교회 앞에요 딱 돌석을 세워놨습니다. 거기다가 글자 몇 잘 적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아직 안 세워놨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호남 전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성전입니다.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영광을 각인시키면서 믿음의 성전을 잘 세우세요. 어느 정도냐? 대표적인 성전이 되도록 세우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세우길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돈 잘 벌어가지고 사업하죠. 교회를 수십 개 세웠어요. 수십 개 세웠어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는 김광일 장로님 개척교회 수십 개 세웠어요. 선교사님 수십 명도 왔어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요, 그 가문을 거룩히 구별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며 정말로 여러분이요 신앙상 축복받길 바랍니다. 자, 부탁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언약을 각인시키세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언약,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사건 속에도 기억나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의 언약, 여러분 영혼 속에 딱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학업을 해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산업을 해도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냐, 전도의 작품을 남길 만큼. 일본에서 만났던 강대국 장로님입니다. 교도소 갔습니다. 인생 완전 무너졌습니다. 50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월세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500만 원 누가 줘가지고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 깎는 거 미용 기술 배웠습니다. 지금은요 사업하는데 그 밑에 직원이 120명입니다. 1년 매출액이 400억입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은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욕심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세요. 우리가 할 것은 과거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